안녕하세요. 이스라엘 반역의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대조시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9절.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또한 그들이 홍해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들으시고를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서 그 눈과 귀를 떼지 아니하시고 항상 구원의 때를 예비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10절. 표적과 기사를 바로와 그의 모든 대신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교만하게 굴었는지 주께서 아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오늘의 명성을 얻으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의 주가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여 명성을 얻는 의미가 있습니다. 11절.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 그들이 마른 땅을 딛고 건너가게 하셨지만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깊은 물에 돌을 던지듯 깊음 속에 던지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의 절정은 홍해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바로와 이집트의 군대를 대항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공동체적 신앙 전승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집트의 압제와 핍박으로부터 해방된 출애굽 사건은 느헤미야 당시 유다 귀환민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너무도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했던 지금의 유다 귀환민들은 과거 출애굽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선조들의 정황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2절.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갈 길을 비춰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신적 임재의 표상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초자연적 현상이었으므로 하나님의 초월성과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표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의 역사 가운데 잊혀질 수 없는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기술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건들의 회고는 새롭게 공동체를 재건해야 할 포로 귀환민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각인시켜주며 앞으로 그들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하며 누구의 도움을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지 스스로 질문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회고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백성들의 배은 망덕이 대조를 이룹니다. 13절. 주께서는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의로운 규례와 참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기 전 이미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과 그들을 시내산에 인도하여 율법을 수여함으로 참되게 당신을 섬기도록 할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결국 당신의 계획대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과 직접 대면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규례와 율법과 율례와 계명은 율법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용어들입니다.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므로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의로운, 참된, 선한이라고 다양한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지침입니다. 14절 주의 거룩한 안식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주의 종 모세를 통해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있을 때는 안식일의 의미나 개념조차도 몰랐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제7일은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쉬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이러한 안식일 개념은 고대 근동 어느 나라 어느 종교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마지막 일에 되는 날 안식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된 안식일 개념은 하나님의 계시와 무관한 이방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5절 그들이 굶주렸을 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고 그들이 목말랐을 때 바위에서 물을 내어 먹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전에 손을 들고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손을 들다란 표현은 맹세하다란 의미의 관용구입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표현되어 그것이 반드시 지켜질 확실한 약속임을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리라 맹세하신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던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 맹세를 레위인들이 언급하는 이유는 포로 귀환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함으로 징계를 당했던 조상들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7절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 일으키신 기적을 곧 잊었습니다. 그들은 목이 곧아져 거역하고 우두머리를 세워 종살이하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요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며 더디 화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에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명령을 단순히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거역했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우두머리를 세워 할 때 세우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고 땅을 나눠주셨고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다 할 때 주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께 무엇을 주고 있나요? 자신들의 우두머리를 세워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다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와 이스라엘의 패역한 행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가나안 땅 진입의 조건임을 보여줍니다.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은 우리도 지켜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악의 세력이 힘을 내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돌보고 계십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캄캄하고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데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힘을 얻고 미래를 살아갈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내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육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